오늘도 우리 이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새로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계시지요? 성경이 귀합니다. 말씀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고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말씀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오늘부터 이제 읽어서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순서에 정해진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잘 읽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재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들려지는 것 말입니다.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변화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간 앞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들의 시대로, 성자 예수님의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유대인에서 온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세워지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변화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지만 같이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다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 그리고 권능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는 삶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이해하면요, 사도행전은 다 이해한 거랑 틀리지 않습니다. 다 이해한 거하고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보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목만 잘 잊어버리지 않고 가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사실 100점짜리 신앙인 됩니다. 제목만 꼭 알고 가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이제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혹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에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정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능력, 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왜요? 기도는 숨쉼입니다. 숨쉼, 영혼의 호흡.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유대인의 시각은 해 뜰 때가 1시입니다. 해 뜰 때가 1시. 그리고 이제 해 떠서 9시가 되면 3시, 12시가 되면 6시, 그리고 오후쯤 돼서 9시, 그리고 해질 무렵이 12시에 이렇게 하루가 1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전 안에 와서,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제9시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도 이제 그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제9시, 9시, 이 9시, 제9시 기도가요 되게 어정쩡한 시간입니다. 저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도 아니고, 일을 계속하는 시간도 아닌 어정쩡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9시 기도, 저도 제9시의 기도 시간을 삼아서 이제 그 기도탑에,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막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되게 어정쩡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해서 성전에 하루에 3번 따박따박 나와서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3번 중에서 1번 정도 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중에서 1번 선택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뭐야, 기도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하란 말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꼭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귀를 기울일까요? 예?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무엇으로 하죠?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고요. 내 방법으로 아니고요.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나이는 이제 말씀 조금 보면 알겠지만 40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건 뭐죠? 성전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자리에 얼마큼 있었을까요? 최하 30년은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30년 성전 문 앞에 자리를 들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한 푼 얻는 것이죠. 장장 30년 동안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누가 오는지 비가 오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몇 번 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 문 앞에 그냥 구걸하는 사람 보았을까요? 보았죠.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보였어요? 성전 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나무가 노래하는 것 진짜 들리던데요. 새가 노래하는 소리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들리던데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모든 사물과 되어지는 사상 변화하는 모습들이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말의 뜻을 알아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였을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있어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 시선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새로운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냥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이 바뀌었어요. 무슨 눈이 바뀌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이는 보임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부분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왜요? 그냥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늘 그 자리에서 맨맨 돌다가 그냥 살다 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되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눈이 열림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것, 똑같은 사물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 말씀은 여러분, 스데반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춰서 죽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부끄럽거나 혹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을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멩이 들고 던지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뭔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겠어요? 전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현상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제가 한심하다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 그냥 눈앞의 것에 얽매여서 눈앞의 현상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모습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못 본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흘려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품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어떤 곳을 보세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아니에요. 요한이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오 목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목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왜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은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거친 파도가, 눈 감은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여러분 고침받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또한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에 주님이 담아주셨어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같이 볼게요. 말씀 다음에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아니요. 요한이 고친 거예요? 아니요.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내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